전에 함께 있던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학 졸업 후 고시 공부를 하던 한 청년이 고시가 여의치 않자 어느 한 대기업의 입사 시험을 치루어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발령지가 부산이 되자 첫날 출근해서 환영회를 한 그 다음날 아침 돌연히 사표를 내고는 서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무지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근무 조건이 맞지를 않으면 어려운 결단이긴 합니다만 사표를 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봉급달이 되어갈 때에 회사로 전화가 왔더랍니다. 바로 그 청년이었는데 내일이 봉급날이니까 자신의 가통장으로 한 달분 봉급을 넣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회사로서는 그냥 사표를 냈다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분명히 하자가 없는 요구여서 회사로서는 그 요청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을 전공하고 있는 청년이니까 혹 그 일로 인해서 소송이라도 걸면은 회사의 체면은 물론이려니와 실제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달은 또 보너스가 있는 달이어서 그 청년이 하루도 채 온전히 근무하지 않고 챙긴 액수는 상당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모두 다 속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못된 녀석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에는 과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나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대단한 부자였다. 양과 염소가 굉장히 많았다.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고 암양 새끼 한 마리가 그의 재산의 전부였다. 그래서 그 양을 자기가 먹는 것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자고 품에 안으면서 마치 자식처럼 키웠다. 근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고 이 부자가 자기의 수많은 양과 염소 가운데 하나를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취하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향해 가지고선 하나님을 가리키며 맹세합니다.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때 여러분 나단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수많은 후궁이 있으면서 남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을 질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이중의 잣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추상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아니 관대하다기보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자기 죄는 스스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요즘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말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별로 관심을 쏟지 않고 간구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로서의 교회, 즉 신앙의 공동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지금 제가 처음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또 제가 새롭게 창안해낸 내용도 아닙니다. 성경의 본래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한국교회도 그동안 이 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내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로 어느 만큼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신앙 양태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90% 이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다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교회와 또 우리의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 점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14절을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어떤 바쁜 이유로 인해서 오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하라고 한 왕의 사신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왕이 크게 노하여서는 그들을 진멸하고는 사거리길에 나아가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다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마지막 결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아듣고 그에게서 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일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나이까 하는 질문입니다. 가하다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은 매국노다, 이렇게 매도하려는 것이고, 불가하다고 하면 로마 법정에다가 이 사람은 반역자다, 이렇게 고소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덤벼듭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에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7형제가 한 부인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럼 부활 때는 이 여인이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오직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금 이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35절로 36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지금 시험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큰 계명이 있게 되면 분명히 적은 계명도 상대적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계명은 적단 말이냐? 그 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렇게 흠을 잡고 공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37절로 41절 전체를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은 수많은 계명 가운데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더 적습니까? 즉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합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물은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또한 그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수많은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계명일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보시는 시각은 다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계명들을 주신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본문을 풀어 말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 거냐고? 그게 아니야. 율법은 크고 적은 게 없어.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을 수 있겠는가? 율법을 그런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사랑하게끔 하는 데 있어. 그 첫 대상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즉 생명까지 포함한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인데 그것은 곧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두 가지가 곧 성경의 모든 율법과 또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 그것에 으뜸되는 기둥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자명해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계명이 이어지고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하여서 첫 계명을 이루었는가? 그러면 둘째 계명도 이루어야 돼. 이런 의미가 이미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가 내 이웃과는 연결되지 못할 때에 그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 온전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공동체로서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소위 개인적인 차원의 치중된 구원만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건 지금 본문과 관련해서 볼 때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닌 우리의 구원이 꼭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의 각 지체에 해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문제를 논할 때에 꼭 전제되어야 할 것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에 속한 우리 모두의 구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이런 내용을 말은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모두의 구원이라는 이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다루지를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구원만을 선포해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로 27절을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의 각 지체.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끝을 칼로 베었다고 할 때에 손가락 너 많이 아프겠다 하면서 몸의 다른 부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를 않습니다. 온 몸이 다 그 베인 손가락에 당하고 있는 아픔의 영향이 미칩니다. 반면에 여러분 내 몸속에 간이 좋다고 할 때에 그것은 간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간이 좋은 영향이 온 몸에 또한 다 미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절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통일, 하나됨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있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서두, 인사말에서 거의 모두 사용했습니다.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로서의 구원으로 보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구원이 아닌 우리의 구원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율법의 큰 기둥,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모두 내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니까 이런 의미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말씀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을 하셨어요? 하나님, 당신 이름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성경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나니. 그리고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우리가 고백해왔던 바대로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또 다른 측면,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에게 그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좀 더 강조해서 말한다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야. 나 때문에 구원했어. 그리고 나에게는 너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야.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해. 그래야 내 몸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하나야. 하나가 되어야 돼. 그렇지 않고 너 혼자만의 구원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곧 죽음이야. 왜냐하면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똑같은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됨의 본 의미,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외형적, 숫자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만 있을 때 그것이 곧 하나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라고 할 때에 그 말이 갖는 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뜻이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그 하나됨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나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으로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어떤 개인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로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참된 개념은 내가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그들은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땅에서는 안 되었는데 죽은 후 천국에 가면 하나가 될까요? 그 나라에 가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뀌어져서는 서로 사랑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워하면 거기서도 미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되지 못하면 거기서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싸우면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미워하며 하나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나만의 개인 구원으로 우리가 복음을 잘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문제가 없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21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1절로 24절을 보면은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땅에도 하늘과 땅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천국에도 천국 차원에서의 하늘과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다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땅의 왕들이란 지옥에 간 사람들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도성에 근접도 못합니다. 그럼 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땅의 왕들이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 사람은 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성의 성전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하였으니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성전이 되어서 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긴 믿었으되 주님과 동행치 못한 사람, 온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성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밖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입을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은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얻지 못하고 땅의 영광만을 얻을 뿐인 것입니다.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성 밖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서의 땅의 왕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드나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즉 구원 얻은 자 중에서 이웃을 사랑치 않아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겨우 이 정도의 은혜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다. 다투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잘못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교계 잡지에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직장 동료 가운데 한 분의 어린 자녀가 외적인 성장은 정상이지만 내적으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선천성 질병에 시달립니다. 의학적으로 규명이 안 되니까 거의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얼마나 이 아이에게 정성을 쏟는지 두 번째 아이를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동료들이 보다 못해 딱해서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는 그만 집착하고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새롭게 시작해보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대답이 이랬답니다. 그게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를 포기한다는 것이, 이 아이를 포기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몇 번이나 직접 나의 피를 수혈했습니다. 때론 머리로는 차라리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나의 가슴이, 나의 본능이, 나의 피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분이 그 아버지의 이 말을 들으면서 차라리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나의 가슴이, 나의 본능이, 나의 피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피가 멎는 듯한 충격이 오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가며 쏟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이랬겠구나 싶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 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에서 모두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용서하십시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함께 그분의 성 안에 들어가 그분과 영원히 거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의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보이는 모든 문제에 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그 문제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로 하여금 다 함께 우리 사랑이 부족한 것을 아버지 앞에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다른 형제자매가 구원함을 못 받을 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하오니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